네, 귀하고 복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와가지고 3월 달 마지막 주에 강의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정신으로 그때 강의를 했었는지 오자마자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목대로 언약 백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언약 백성을 키워왔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은 처음부터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언약 백성을 키우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고 무엇에 주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 시대적인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다 아시니까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두 유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떠세요? 네, 유산이란 얘기를 꺼내면은 벌써 이제 막 머릿속에서 내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내 부동산이 얼마 있고 주식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난 그런 거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무엇이 지배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 그 이면에는 상당히 영적인 것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정신적인 것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유산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한 가지 첫 번째 유산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존 버년 다 아시죠? 뭐 지으셨죠? 철로역정. 예, 우리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 책은 이제 많이 읽는데 어른들도 다 읽고요. 예,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존 버년이에요. 근데 존 버년은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버년이 영국에 살 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국하고는 많이 달라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은 목사님이었고 설교자였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바로 이 철로역정은 바로 그 감옥에서 집필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책과 함께 이 철로역정이 바로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철로역정이 번역된 게 상당히 일러요. 중국에는 1853년, 일본에는 1879년, 한국에는 1895년. 굉장히 빠르죠? 이 1895년이면요, 우리나라 아직 이렇게 통성경이 없고 쪽성경이 번역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한국어로 철로역정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만큼 철로역정은 1600년대에 집필이 되어서요, 유럽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경이 들어가면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전체 내용을 성경 자체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 복음이 들어간 곳은 번역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철로역정 책은 쉽고 묘사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지, 그 모든 그 성화의 과정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좋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가 좋아서 이 책은 유럽의 그런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되었고, 전 세계에 선교받는 그런 국가들의 예수님 잘 믿게 하는데 귀하게 쓰인 책이 되었어요.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 유산을 남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남겼으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저희들도 존 버년을 다 알잖아요. 이런 위대한 유산을 남겼으니까 이 존 버년이 살았던 동네인 베드포드, 그 고향 동네에 가면은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버년의 동상도 세워져 있고, 그가 사역했던 교회도 기념교회로 남아져 있고, 심지어 그가 세례받았던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기념하여 남아져 있고, 그를 위한 박물관 지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점들, 그런 기념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요, 존 버년이 이런 영적 유산을 전 세계에게 남기는 이런 고귀한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가 남기고자 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거, 그리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는 거. 단 이 두 가지.
자산을 늘리거나 뭐 명예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 단 두 가지를 위하여 이 일생을 다 바쳤는데 그때 한 것이 바로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슨 고난인데, 그죠? 상당히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이 존 버녀는 첫 번째 딸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만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 4자녀, 그것도 첫 번째 자녀가 시각장애인 상태, 이렇게 4자녀를 둔 상태에서 당시 법으로는 금지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억압을 당하다가 두 번째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만났는데 이 아내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는 어떤 상태예요? 시각장애인 첫 번째 딸과 4자녀, 의붓 4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뱃속에는 임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남편 목사님이 투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석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만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산을 하게 돼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갇힌 거예요, 존 버년이. 근데 문제는 존 버년이 받은 이 형벌은 어떤 몇 년형이라는 형이 구형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오늘 당장이라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오늘 그냥 하면 바로 석방이 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이 존 버년이 겪었을 그 정신적인 그 고뇌가 좀 느껴지십니까? 네. 버년이 부인에게 쓴 편지 중에 한 글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슬픔을 짊어져야 할지, 당신은 맞고 구걸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과 수천 가지 재난을 겪어야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부는 바람조차 막아줄 수가 없구나. 그 어린 자녀들하고 굶고 매를 맞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존 버년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극심한 박해를 견디게 했던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변절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명이죠. 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진리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도 꽃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은 잠시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건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배신하고 가서 예수님 얼굴 보죠? 그죠? 그걸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더 나을까요? 인간이 개구리가 되는 게 더 나을까요?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훨씬 더 큰 전락됨입니다. 그죠? 우리가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 그 격차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게 훨씬 더 큰 격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순종입니다. 그 모든 걸 왜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전락함을 겪어내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능동적인 순종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존 버년은 그 극심한 박해를 12년이나 감옥에서 겪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귀한 영적 유산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남겨놓게 된 것이에요. 자, 2번째 유산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산 보셨죠? 영적 유산. 자, 2번째 유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산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윈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다윈 하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 버년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다윈도 어때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알잖아요. 위대하다 표현을 붙이고 싶진 않지만 큰 유산을 남긴 거는 틀림이 없어요. 자, 다윈의 유산이 뭔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만큼 그는 전 세계의 정신을 지배하고 하는 그런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던 셔르벨이라는 동네에 가면은 동상이 세워져 있고 기념공원이 세워져 있고 심지어 뭐 했대요?
세례받은 교회가 있다네요. 그럼 다윈도 교회를 다녔나요? 네, 어릴 때 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인지. 찰스 다윈은 기념 박물관이 있고 이 기념 쇼핑센터들 이런 것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다윈의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널려 있어요. 서점에, 그리고 교과서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동화책과 과학책에 다윈이 남긴 유산이 계속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어요. 그냥 단지 재생산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윈이 남긴 유산을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 문화로 계속 재생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럼 그가 남긴 유산이 뭔가요? 첫 번째,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 없이도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유산을 남겼어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동물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유산을 남겼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교회에 찰스 다윈이 유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 꼭 저렇게 생겼다는 건 아닌데요. 있어요. 셔르베리에 가면은 있는데, 그 교회는 유니테리언이라는 이단 교회예요. 우리가 요즘 좀 이단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에라스무스 다윈이라는 다윈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유니테리언 교회를 그 가족은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삐딱해지는 게 그냥 한순간에 온 게 아니라 지금 집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 가면은 다윈이 지금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 교회에 가면은 앞에 비석이 2개가 세워져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겠어요? 다윈이 출석했던 교회라는 게 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말이 써 있어요. 진정한 진리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놀라셔야 되는데 교회 앞에 비석에 쓰여질 만한 말인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으로 교회 강단에 딱 들어왔는데 진정한 진리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현수막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게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려야 되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그것이 붙는 순간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글씨로 써서 붙이진 않는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세상은 다윈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윈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동시에 진정한 진리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다윈이 주창한 이 진화론의 파장, 첫 번째, 거짓된 기원론이 대중화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이 자연의 우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생물만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진화의 산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그러면 우리의 역사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이 모이면 역사잖아요. 그 역사도 진화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은 진화라는 가설을 연구할 동안 이게 사실화되면은 인문과학자들은 또는 사회과학자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우리의 심리를 진화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의 정치를 진화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의 경제를 진화적으로 이해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자체를 적자 생존으로 이해하는 이런 역사관이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럼 그 역사관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주냐?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환경에 적응하지 않는 건 뭐 되는 거죠? 도태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뭔가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되는 게 자연의 원리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것은 제거돼도 마땅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없어져도 마땅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역사는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 다 말씀 못 드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문화가 뭐냐면 캔슬 컬처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걔가 싫어 그러면은 자기 친구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해도 대답하지 말고, 제가 눈빛을 보내도 눈을 마주치지 마. 우린 걔 없는 거라고 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이건 왕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아예 이 존재 자체를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태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사실은 부적합한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제거해도 돼라는 이 진화 사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제일 심각한 건데요, 우리가 우연한 물질의 그런 산물이라면 도덕,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과 규칙, 이런 절대 기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법을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면은 누가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제시하게 되나요? 각자가 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우린 그런 것을 상대주의 사회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다 다윈의 사상으로부터 발전해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윈이에요. 예. 자, 그런데 다윈이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워요. 그럼 다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6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다윈이 직접 와가지고 환생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윈의 유산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누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유산, 2가지 유산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유산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유산 다 유산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유산을 물려주는 상속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윈의 유산의 상속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윈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 후에 조금 더 산 헤켈이라는 독일의 진화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개톤 방복설이라는 진화론 그 학설을 만든 사람이에요. 척추동물이 다 한 동물로부터 진화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어류, 양수류, 파충류, 이런 조류, 난 포유류 이런 것들이 한 조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그 배 안에서 그 계통을, 즉 어류, 양서류 이런 계통을 반복하다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가설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정신 세계는 뭐였냐면은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다고 전제하고 인간 지성이나 영혼도 유물론적 기반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신 세계 속에 무엇이 들어 있냐면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다는 바로 유물론 세계관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물론 세계관에서 출발해서 생물을 진화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설명한다고요?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고 인간 역사도 진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선택 이론으로 이 인간 사회를 바라보면서 선택받은 소수만이 번성하고 나머지 적응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것들은 처참하게 굶주리고 비참하게 되다가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빨리 인간 사회를 빨리 진화시키려면은 괜찮은 인간들은 남겨놓고 괜찮지 않은 인간들은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빨리 없애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없애는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빠르게 죽이는 약을 개발하는 일에 또 삶을 보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헤켈의 이런 생각들이 또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그 칼 세이건이라는 또 진화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태아의 초기 상태는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물고기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 낙태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왜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까? 그냥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칼 세이건인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늘 이 TV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이고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 본업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너무나 진화론을 신봉하는 무신론자였는데요.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다 보니까 TV에 늘 출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며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주가 뭐하다는 거죠? 우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과서는 이 관점으로 서술됩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 속에도 이게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너무나 우리가 이런 유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주가 다지, 우주가 전부지 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굉장히 쩌들어 있거든요. 이런 말을 매 방송 때마다 나와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이제 천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우리는 별먼지다. 별먼지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지칭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생각하는 별먼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이나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망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런 것들은 이 칼 세이건이 봤을 때는 다 뭐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실제하지 않은 거예요. 다 물질에서 왔고 영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980년대 90년대 이 다인의 유산을 물려준 하나의 대단한 상속자죠,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그냥 개인의 생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다인의 상속자들은 매우 충성돼요. 매우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열심일까요? 전 세계 교과서를 장악해야 될 만큼 열심히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칼 세이건이 그냥 혼자 한 말 같은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난 8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교과서예요. 단원 제목이 뭐예요? 별의 소원 우리. 이게 천재 교과서고요. 다른 교과서에는 칼 세이건 말 그대로 들어있어요. 생각하는 별먼지, 이렇게. 이게 단원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세계관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학 시간에 과학 이론을 배우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과학 이론을 빙자하여 무슨 세계관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유물론 세계관, 우주가 전부야. 우주는 그냥 스스로 있었어.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한 거야. 그리고 너는 바로 그 물질의 산물인데 특별히 너는 별먼지로 만들어진 거지 라는 바로 이 유물론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은 수십 년 동안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방송에서도 EBS에서도 계속 그 동일한 것들을 전달해요. 지금 이 김상욱이라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좀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우리는 별들의 후손입니다. 보이시죠? 이러한 영상들이 또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건 부부가 1990년 4월 22일 퍼레이드 매거진을 통하여 글을 발표했는데 뱃속의 태아는 6개월이 되기 전에는 뭘로 볼 수 없대요? 예, 지금 누구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죠? 다인. 그리고 다인을 유산을 남겼던 누구? 헤켈, 그죠? 예, 이 헤켈이 우리는 다 지금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이렇게 파충류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다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라고 했던 그 이론을 틀린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6개월 되기 전엔 인간이 아니니까 지워도 괜찮아요, 없애도 괜찮아요, 이렇게 낙태를 정당화하는 이런 말들을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러러보는 그런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막 빵빵 얘기를 해주니까 낙태를 정당화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1960년대 영국에서 더 넥 에이프라고 벌거벗은 원숭이라는 책을 쓰신 동물학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생물 쪽은 주관적인 오만함을 버리고 중립적인 동물학자로서 연구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너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니야. 너는 그냥 생물 중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를 그냥 동물로 인식해, 제발. 동물로 인식하고 동물의 그런 본능으로, 영장류의 본능으로 사는 게 너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바로 이 벌거벗은 원숭이,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1960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작년 11월 달에, 몇 달 전이잖아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밑에 책, 어린이를 위한 털없는 원숭이라는 동화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한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냥 뭐 어느 출판사에서 누구나 뭐 책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냈나 보다 하고 관심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학부모들이 다 보는 알림, 학교 그 알림을 통해서 이 책을 홍보해주고, 그리고 이 책을 또 무료 강연한다고, 어느 박물관에서 무료 강연한다고 이렇게 알림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전국에 있는 부모들이 알 수밖에 없는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라 돈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데즈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1928년생이신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이렇게 오래 사시는지. 근데 동물학자이면서 화가도 하시는 아주 무신론자이면서 진화론자인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런 동화책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데즈몬드 모리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책을 볼 어린이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화나 모험담이 아니라 너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담았단다. 이 책이 가장 어린 털없는 원숭이인 너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첫 열쇠가 되길 바래. 이렇게 진짜 원 작가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진짜 이야기를 담았다는 거예요. 너의 진짜는 털없는 원숭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이 이제는 단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의 한 단원에서 배우는 진화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가장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다가가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저학년의 품격이라는 시리즈 한번 보셨나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앤서니 브라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앤서니 브라운 책 다 보셨죠?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안 볼 수가 없는 책이에요. 늘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이 책들을 그 도서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별 의식이 없었는데 이 이제 자료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유심히 좀 살펴보게 됐어요. 지금 일단 고릴라라는 책인데요. 이 앤서니 브라운은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거를 주로 소재로 해서 동화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근데 지금 고릴라에 지금 보시면은 책의 표지에 있는 어린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노란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왔어요? 딱 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고릴라로부터 왔죠? 그죠? 고릴라로부터 이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뭘 말하지 않아도 이 그림 자체가 엄청난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잘 이해하려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 그림들이 이렇게 색깔이 예쁘고 그림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미술 전시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제가 봤더니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는 분은 누구? 보이세요? 예. 침대에 지금 우리 아이가 누워 있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그냥 그림이겠지, 그냥 동화책이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냥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어떤 기원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존재가 바로 영장류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책 중에 저학년 품격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는 고릴라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책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 생태가 우리 아이들 그 동화책의 어떤 좋은 키워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생태를 소재로 해서, 그 다음에 가족, 다양성, 이걸 소재로 하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마치 가족이 또 다양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생태적인 접근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싹싹 그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진화론적 세계관을 다 녹여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동화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화론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저학년, 아주 유아 단계에서부터 저학년 책까지 이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앤서니 브라운의 이 정신 세계를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이 데즈몬드 모리스하고 뭔가 맥락이 너무나 같아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알게 됐어요. 이 데즈몬드 모리스라는 아까 털없는 원숭이란 책을 쓴 그 사람 있잖아요, 동물학자. 그 사람이 바로 털없는 원숭이란 책을 출간한 그 해에 이 앤서니 브라운은 같은 영국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데즈몬드 모리스가 동물학자이면서 사실은 뭐라 그랬죠? 화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화가를 하냐면 초현실주의 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이 미술책의 제목이 뭐예요? 이 사람은 미술책도 예술적 원숭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데즈몬드 모리스가 쓴 책이에요. 사람을 동물로 보는 것에는 모욕적인 것이 없다. 우리는 결국 동물이다. 제발 너를 동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영장류의 한 종이며 다른 종들처럼 생물학적 규칙에 지배받는 생물학적 현상이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데즈몬드 모리스가. 근데 동일한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화풍을 가지고 이 앤서니 브라운은 뭘 한 거예요? 동화책을 만든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데즈몬드 모리스의 영향력이 더 클 것 같으세요? 앤서니 브라운의 영향력이 더 클 것 같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데즈몬드 모리스는 오늘 강의 시간에 처음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앤서니 브라운은 많이 접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해요, 동화책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유산을 상속하는 건 다양한 방식이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인의 유산이 있어요. 근데 다인이 그냥 유산 남기고 죽었는데 아무도 그 유산을 상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다인의 이론을 지금 이 시대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후에 맞아, 그건 맞아, 우리 동물종이야, 우리 진화된 존재야, 맞아 하면서 그것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연구하고 심지어 뭐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예술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문화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단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다인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지금 다인의 이론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상속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다인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발 하라리예요. 자,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인터뷰했다는 얘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뭐예요? 나는 소년을 좋아했다죠? 이 아저씨가 소년을 좋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겠다. 지금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하면 침팬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성애자인데 침팬지 사회에도 동성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침팬지가 동성애를 우정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 하는 거 우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신의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연선택 그리고 적응과 진화가 있을 뿐이다. 나는 과학자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인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고 영장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진화론자로 사고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세요. 나 과학자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유발 하라리가 저렇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너무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지문, 수능 시간에 배우는 수능 지문, 영어 수능에 나오는 지문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필독 도서예요. 유발 하라리 책이. 그럼 수능에 나오는데 공부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독서를 안 좋아해서 저런 책 안 읽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을 안 읽어도 그냥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인데, 생물학은 허용하고 문화는 금지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정의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진정으로 비자연적인 행동, 즉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할 수 없으므로 금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 좀 말이 어렵지만 표현이 뭐냐면은,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복장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예절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고,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거는 그냥 문화적인 금지, 문화적 금기일 뿐이지, 우리는 그냥 원래 영장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를 막는 게 없어. 다 허용되는 거야. 자유롭게 살아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신 거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와 이 세상이 특별히 선진국들 중심으로 법이 바뀌고 교육의 내용이 바뀌는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교육으로 반영되고 법으로 반영되고 사회 전반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푸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다인이 남긴 유산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성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유산을 남긴 거예요. 다인이 한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은 창세기 1, 2, 3장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모든 것은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고 인간도 그냥 생물 중에 불과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연히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결국 모든 기준은 나죠. 나를 위해서, 나의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누구나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짓된 인권 개념이 정당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다인이 남긴 유산이 지금 과학 이론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인간이 살아야 될 그 법,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과서는 그런데 다인의 유산만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과서 어디에도, 우리나라에 편찬되어 있는 교과서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 언급된 적 없습니다. 창조는커녕 설계라는 말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들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설계라는 말과 창조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아요. 공식적인 문서에는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오직 우주의 기원, 별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성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적 관점만 배웁니다.
학교 가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은 유아기부터 엄마 손잡고 도서관 가서 책 빌려오면 그 책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화론적 관점으로 세뇌됩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기원, 별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이런 기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사실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토대가 돼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요, 이런 교육을 긴 시간 동안 받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이 사고가 길들여진다는 것입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사고가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잠깐 와가지고 20분, 30분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 세계관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되고 세뇌되고 체화될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 학교에서는 이 말을 교회에서는 하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교회에서는 오직 우주의 기원, 별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성의 기원, 가정의 기원, 죽음의 기원에 대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성경적 관점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제가 전국의 교회들을 다녀보지만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산을 물려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교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털없는 원숭이 어린이 동화책 그 추천서를 추천했던 그 최재천이라는 교수, 이 사람이 쓴 글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지난 8년 동안 실려져 있었고, 우리 4학년 10살짜리 아이들이 이 말랑말랑한 뇌로 이런 글을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요. 자, 글 보면은 인간은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온 셈이에요. 그에 비하면 바퀴벌레, 까치, 돼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촌 주민으로 살아왔어요. 지금 동물들을 뭘로 격상시켰죠? 주민, 그죠? 그러면서 자연에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지금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많은 동물의 마음은 나이 지긋한 어른이 한참 어린아이에게 험한 욕을 듣고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바퀴벌레 잡으면 안 되겠네요. 어른을 공경해야 될 어른을 지금 잡으면 어떡해요? 지금 그러한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지문을 낱말들 찾아가면서 막 열심히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너 너무 그렇게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 막내 불과해. 지금 그런 거죠. 최초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일 뿐이지요. 여러분, 이건 모든 학생이 다 배우는 책입니다. 모든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누가 감히 와서 너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해, 너 우연히 생겨난 생물종에 불과해,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약 백성을 정말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언약 백성을 맡겨놓으신 게 맞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이런 현재 이 현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볼까요? 수업 중에 포르나 대사, 그것도 일본 야동 같은 데서 나오는 포르나 대사래요. 그런 것들을 막 신음소리와 함께 막 내는데 교사가 그걸 야단을 못 친다는 기사예요. 최근 기사입니다. 25년 11월 23일 기사예요. 이 초등학교 교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좀 또 살펴보니까 두 아이가 싸웠는데 교사가 말렸더니 그 중에 한 학부모가 내 아이를 아동 인권 침해했다고 교사를 고발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아동학대라고 교사를 고발하니 무슨 짓을 해도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참된 도덕을, 그죠? 규칙을, 규율을, 질서를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렇다 괜히 자기가 된통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될 진리는 배우지 못하고 거짓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도덕적인 그런 개념도, 예절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배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아이들의 분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분별력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분별력은 배워야 될 그 도덕을 배울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교육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지금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환경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성범죄를 당하는데, 최근 1년 새, 지금 작년 25년 동안 3배가 급증했어요.
근데 그 피해자의 40%가 초등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분별을 못하는 거죠.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누구랑 얘기를 나눠야 되는지 안 나눠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다가오면 그걸 차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교육을 못하니까. 즉 우리의 교실은 지금 거짓과 음란이 장악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태고 부추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갤럽이 왜 2년마다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한국인의 생존과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동성 결혼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인식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보니까 23년이 이제 극도에 다다랐어요. 문재인 때죠. 예, 극도에 다다랐는데 이때가 지금 뭐냐면은 18살에서 29살,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전까지 그때의 남성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를 찬성한다는 게 52%였어요. 근데 여성은 77%.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인가요? 라는 질문에 20대 남성들은 63% 찬성, 여성들은 89% 찬성. 너무 놀랍죠? 우리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25년도 거를 또 최근에 이제 봤더니 조금 내려갔어요, 조금. 그런데 이제 이건 단기간의 조사고 제가 장기간의 조사를 좀 추적해봤어요.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무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어요. 선진국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특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지금 16세에서 29세의 젊은 층 79%가 우리나라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수용돼야 된다 찬성한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23%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이하의 젊은 층과 5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 층이 무려 얼마큼 차이가 나냐면 그 격차가 56%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을 어디다 가둬놓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회에, 지금 열린 사회에 다 언론이 다 자유롭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부모와 또 어른과 다 소통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다 또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모든 소식이 그냥 하루 만에 싹싹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열린 사회인데 어떻게 우리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요 56% 차이 나는 건 한 사회라고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노말리라고 얘기해요. 아노말리.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데이터가 왜 이런 비정상이 나왔을까요? 이럴 때는 통계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외적 투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 투입. 즉 자연스러운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투입을 한 거예요. 뭔가를요? 뭘 투입했을까요? 우리 인식을 바꾸려면 뭘 투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의 인식이 우리의 기존의 한국인들과 이렇게 다르게 인식을 바꾸려면 뭘 투입했겠어요? 1번 교육이죠. 2번 문화죠. 문화 콘텐츠로 계속 동성애 미화하는 거예요. 교육 콘텐츠로 계속 젠더 이데올로기 넣는 거예요. 성결정권은 너한테 있다라고 6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인식이 바뀌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외적 투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다는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20-30년 동안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 낙태죄가 폐지된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작년에 낙태죄가 폐지됐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산모가 36주 만삭의 산모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나 지금 낙태하러 가요 라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그 의사, 이 수술을 해준 의사가 처벌을 받기는 했다고 그래요. 뭐 솜방망이 처벌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 만삭 낙태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법제화하려고 계속 입법적인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만삭 낙태를 단지 그냥 산부인과 가서 하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모든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가 다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금 모자보건법이라고 해서 올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생산이 되지 않는 약으로 낙태하는 약이 있는데 해외에서 이것을 현대
약품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 또 법이 지금 또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태아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계속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게 지금 아주 최근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긴장된 상태로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시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약물 낙태가 수술보다 더 이 여성에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태아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엄마에게도 굉장히 위험을 준다는 것이죠.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한국교회는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화로 창조했다라는 걸 가르치는 컨텐츠들이에요.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어요. 진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즉 진화가 맞는 말이고 성경에 써 있는 창조는 틀린 거다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컨텐츠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지가 한 8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막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단이 거의 그래요. 한두 교단만 빼놓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4년도에 신학교에서 계속 이 교수가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진화론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학교에서 좀 경고를 줬어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 징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게 24년도 일이고 지금 26년이 됐잖아요. 결과는 아직 모르셨죠? 다시 그 교수는 복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총회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교수 하나 교리와 맞지 않는 내용을 가르쳐도 자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입 닫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지금 보시는 세 번째 이 사진들은 우리나라 CBS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기독교 파괴 방송이에요. 유신진화론 가르치는 사람들을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총회가 이걸 처리를 못한다는 거죠. 교단이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형 신학교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막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이런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오는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신 있게 창조를 잘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진 상태로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도사님을 의심해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교단도 책임 못 져. 신학교도 책임 못 져. 목회자는 부실한 교육을 받은 채로 나왔어. 성도들은 잘 모르고 계셔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지금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저 빨간 풍선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그죠?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졌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낙태를 찬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그런 걸 법제화하려고 하는가? 왜 마약이 팡치는 나라가 됐는가? 우리는 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어쩌나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또 가끔 우리가 또 같이 모여서 외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저 풍선을 터트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터트릴 지금 힘도 없거니와 저걸 다 터트린다 하더라도 지금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교육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그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반이 지금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을 위해서 쑥쑥 자라 올라오는 이 악한 열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뭘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고 하셨죠? 열매를 보고. 지금 우리는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줄기를 뻗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때 우리가 초기에 대응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이미 열매를 무럭무럭 맺어서 이제는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이 많은 것들을 장악한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다 대고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형국이 불쌍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겠습니까?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로 인간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법을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어요? 지금 두 유산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되는 상속자들이 있는 거고, 한편에는 진화론을 물려주는 그 유산의 상속자들이 있는데, 지금 누가 유산을 잘 물려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유산을 더 불려가지고 많은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에게 계속 먹이고 막 넣어주는 쪽은 어디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절대로 진화론 교육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화론 교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보는 저 열매들을 가진 저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화론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광장에 엎드려서 우리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해주겠지. 그런 사람은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대한 유산을 남길 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자, 한번 주먹을 접을까요? 우리 동성교회 위대한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면 위대한 유산을 남깁시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유산을 남깁시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0교회, 1000교회, 만교회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유산을 남기는가?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유산 안 남깁니까? 아닙니다. 남깁니다. 당신도 유산을 남깁니다. 지나간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최악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아직까지 고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제까지 부모 탓을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부모가 물려준 그 악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20년, 30년, 40년 키워오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성격 형성에, 나의 인격 형성에, 나의 올바른 판단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사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길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길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고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세, 시작. 후세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유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다. 우리가 결정할 것은 그 믿음 위에 설 것인지 아닌지 문제인 것이다.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받지 않은, 안타깝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누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언약 백성들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됐어요. 신실한 믿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전한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물려주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을 분별해야 돼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다음 세대가 미혹되어 속고 정욕에 충실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어느 시대나 영적 싸움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를까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존 버년이 선택한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도록 미혹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거 지금 여호수아 시대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대에 오면은 뭐 치워버리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 애굽에서 섬기던 그 다신들, 그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그런 신들, 그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그 신들, 그거 다 치워버리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오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그 진화론, 유물론 치워버리라, 동성애 치워버려라, 낙태 치워버려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 이 말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벌써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섬기는 건 뭔가 좀 찌질해 보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건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벌써 미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런 결단을 하시는 한 가정 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미혹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성경이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돌아올 때 늘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지금 너무나 무거운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듣는 사람들이 그 무게를 잘 못 느끼잖아요. 너무 쉽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다 애쓰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돌아올 때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유다서에서 마지막 때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마지막 때는 정욕대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말을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는 정욕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뭐 한대요? 조롱한대요. 누굴 조롱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증상인데 이 조롱이 뭔지를 베드로 사도가 더 자세하게 말해놨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죠? 조롱한다고 말하죠? 또 뭐 한대요?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그러죠? 지금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럼 말세, 이 신약 성경의 말세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은 다 똑같아요. 두 가지예요. 인간들이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조롱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롱의 내용이 뭔지를 잘 봐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는 계속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 아직도 그런 거 믿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믿어? 구원은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게 그게 구원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거짓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게 마지막 때인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거,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거, 이 땅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복음들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이게 조롱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조를, 성경에 써 있는 그 창조를 믿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뭐 하다고 하냐, 이 사람들이 말하냐면 그냥 있어.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있어. 오늘도 어제도 지금 세상이 바뀌었니? 네 눈에는? 안 바뀌었잖아.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 별로 변한 게 없어.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해가지고 조금씩 지층이 쌓이고 퇴적이 되고 침식이 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가 된 거야. 조금씩 이렇게 변한 거야.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18세기부터 나온 균일론이라는 사상이에요. 균일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이 말을 동일가정설이라는 설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과 과정에서 공교육 시간에 모든 국민들에게 만물이 처음 있을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을 제가 해석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시겠어요? 지금 말세예요, 말세. 성경이 가르치고 있었던 증상을 보여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 믿으면 조롱받을 거야. 그리고 만물은 그냥 있다라는 사상이 유행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라는 그런 사상이 유행하게 될 거야. 지금 그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조금 더 정교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뭐대로요? 정욕대로. 그죠?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근데 정욕대로 행하는 게 이 말세의 징조인데, 그게 항상 뭐랑 세트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대요. 그렇게 하면 지금 밑에 나오는 이런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동성애가 성행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지금 로마서 1장은 이미 말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앞절에,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 보여드렸는데 바로 앞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노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는데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핑계할 수 없는 거를, 그 명확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니까 뭐 해야 돼요? 세뇌시켜야 돼요. 세뇌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어린 나이부터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교육을 장악해서 세뇌하는 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개나리가 진달래인데 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진화되는 걸 우리는 아무도 관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관찰되지 않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진화된 걸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뇌의 결과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거.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성경이 경고한 그 마지막 때를 진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일어날 일, 바로 창조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에요. 창조를 부인해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결국 피조물을 숭배하는데, 그때 숭배하는 피조물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자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 진리를 왜곡했으니까, 창조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하신 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해야 하니까 당연히 세상은 정욕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욕을 최우선하게 되고 음란과 동성애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할까요?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유발 하라리처럼 우리는 영장류니까 영장류처럼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법을 바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법을 바꿔. 이렇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험한 것을 따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 가운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 논리, 교육 체계, 그런 컨텐츠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길들여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미혹의 본질인데, 이 미혹을 이기려면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될 것 같으세요? 들어보니까 창조를 가르쳐야 되겠죠? 모든 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이 미혹은 창조 진리를 진화로 바꿔서 거짓으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모든 정당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조를 아주 심도 깊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에서 11장의 이 무너진 기초를 수축하는 게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와 처음 역사가 거짓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첫사람 아담도 거짓되죠.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 결혼, 가정, 죄와 죽음의 기원도 거짓되죠. 하나님의 언약, 아담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언약이 다 거짓이 돼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거짓이 되고 심판이 거짓이 되고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보다 유신진화론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신천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안 배워요.
그냥 우리가 잘 교회 잘 데리고 오면은 신천지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늘 학교 가서 배우고요. 여러 컨텐츠로 접해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 거짓된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낱낱이 그걸 분해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일단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기 묘묘한 것들을 가르치면은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대단하시구나 알게 되고, 우리가 보는 이 만물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늘 삶 가운데서 관찰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겠죠.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세상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더 중요한 거,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잠언서에서 늘 말하는 그 지혜는 바로 이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운다,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기 바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들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창조를 가르치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요? 우리의 시작은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작은 완전한 창조예요. 근데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고 죄로부터만 가르치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창조에 죽음이 들어있었어요? 고통이 들어있었나요? 없었어요. 완전한 창조에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 그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창조를 가르칠 때 비로소 이 복음을 완성도 높게 이해하게 되고 그 복음의 감격을 정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냥 창조는 단지 창조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 창조인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 삶을 무엇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충성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성경과 세계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나왔기 때문에 창조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 아무런 발언을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자, 우리가 가장 귀중하고 특별하고 값진 유산, 이제 뭔지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목숨 걸고 물려줘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성경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줄 것이고, 또한 자손 대대에 걸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한다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유산을 물려준 좋은 번영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결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뭐를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딱 콕 집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고 변해지고 없어지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가설 틀렸네,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는 교회 아니고 실천하는 교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주님의 말씀에 함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정말 저차원적인 왜곡인데 그런 것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교단이고 총회고 한국교회 상황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마음이 처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순전하게 물려줄 것인가. 정말 깊은 기도와 또 생명을 건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창조를 가르쳐 언약 백성을 키워냅시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 하나만 준비를 했어요. 5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까? 제가 5가지 이렇게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부모의 새벽 기도 발소리가 아침 알람이 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귀로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 갔다 들어오는 소리가 그날 아침이 시작된 소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지 기도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그 발자국 소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항상 집에 들어올 때 늘 뛰어들어오셨어요. 도시락 2개를 싸야 되니까. 그 발자국 소리 때문에 아침에 깨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서 쟁쟁해요. 근데 그 소리가 늘 쟁쟁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뭘 무시할 수 없냐면은 신앙은 생명 걸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섬기는 거는 우선순위구나. 제가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기도를 나 어차피 새벽 기도 가도 1시간 기도하고 나 낮에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생명을 거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쓰기 암송을 숙제보다 먼저 체크하고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숙제 검사보다 성경 읽기 쓰기 암송에 대한 매일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를 항상 먼저 검사를 했어요. 그게 먼저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습관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좀 더 어린 나이일 때는 암송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스스로 읽지 못하니까. 그죠?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쓰기 숙제를 내주시고요. 충분히 여러 장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읽기 숙제를 내주시면서 또 상품도 거세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을 체크를 먼저, 숙제보다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거를 하라고만 하지 말고 부모님이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를 데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파편화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어요. 현대교회는 주일학교가 다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온 세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다면 한 번은 온 가족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유산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교회들을 다녀보면 전 세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이미 느낀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요. 금요 예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죠? 가족들이 같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아이들의 몸을 마사지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늘 날마다 해주셨던 건데 어린이들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도착하셔서 하시면 더 좋고 잠들었더라도 가서 발도 마사지해 주시고 어깨도 풀어주시고 또 더 어린 아이들은 쭉쭉 들어도 주시고 하면서 반드시 아이들을 매일 침대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 성경적으로 세상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대화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앉혀놓고 하려면은 할 시간도 잘 없거니와 그렇게 잘 마주보고 아이들이 잘 앉질 않아요. 차에다 무조건 태워야 돼요. 뒷자리에다 딱 앉혀놓고 우리 좋은 데 가자 하고 앉혀놓고 가는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을 아예 그냥 빙빙 도세요, 차를 그냥. 그러면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부러 학교를 데려갔다 데려오고 이런 노력도 좋고, 또 가끔 여행을 같이 가면서 그 긴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셨다가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반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사에서 이집트 역사를 배우고 있으면 출애굽기의 역사를 같이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거기로 다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 크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큽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력이 생기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지혜가 생기고,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 교육을 최우선에다 두시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 포인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무슨 사역하시는지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창조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들을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습회도 진행하고 또 강사도 키우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성경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창조신앙과 성경적 세계관 교육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25년도에 유치부 컨텐츠를 개발했어요. 여기 와 있는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부 전국에 한 65개 정도 교회가 참여해서 보급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영상 유튜브에는 그냥 무료로 다 올려져 있는 거니까 좀 즐겨 보시기를 바라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 써주시면 더 좋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꼭 한 편씩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차 태워놓고 무슨 대화 나눌지 그러시면 미리 이거 보시고,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뭘 봤니? 너가 느낀 점은 뭐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를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자꾸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점점점 깊어지고 나이가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더 앞서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책들도 이제 집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 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잠시 기도 제목 드리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 시간 얘기를 들어보니 현실은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예언했던 그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극치에 달하는 시대, 그 미혹이 만연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너무나 뜨거운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건져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두 손에 가득히 다음 세대들의 손을 잡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붙여주시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복음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쓰고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위력 있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뤄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적 세계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정서적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 진리의 턴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을 아버지 수축하고 보수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남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통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위대한 영적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